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여러 마음들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일 못 전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 예. 그만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자신에게 새롭고, 또한 그 말씀이 제 자신에게 은혜가 되며,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혹시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이 말씀을 못 전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금식을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제가 이 금식하는 주간 동안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금식이라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때가 있고 그때 그것을 할 때 그것이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금식할 때라는 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 금식을 하니까 전에는 참 와닿지 않는 것이 이번에 참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평소에 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한 결과인데 몸이 원래처럼 움직이질 않는 거죠. 평소처럼.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힘들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까지도 저에게서 멀어지냐면 제가 음식을 잘 먹고 평소대로 움직일 때 지었던 죄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춰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던 귀한 복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더 이상 내 몸과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밖에 없음을, 내 모든 것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보면요, 이게 참 이 말씀이요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보면요, 저는요 사실 사실은 저희들이 뭐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이고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이고 그 순서에 맞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걸 보면 그게 놀랍습니다. 저는 전혀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조금 오늘 이제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9절부터 34절까지는 보통은 따로따로 예수님의 비유를 따로 다루든지 아니면은 결론 부분을 따로 다루든지 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19절부터 34절까지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34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비유를 대시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보물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보물에 관한 비유. 이 보물에 관한 비유는 뭐냐?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다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는 겁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땅에다 쌓는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보물을 평소에 알고 있는 금은보화라든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라고 돈이라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늘에다 쌓으라는 것을 보면은 꼭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갖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이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이 2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그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훔쳐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 이치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중고라는 말을 아세요? 중고? 중고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 그렇죠. 새 것이 아닌 것을 중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적으로 보면 사용한 거나 오래된 것, 그것을 중고라고 그럽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걸 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 중에 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만들어지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물건을 살 때 그걸 뭐 새 거다 뭐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이. 그 이치예요. 그게 모든 이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관심과 집중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하늘에 두라는 거죠. 하늘에 둬라.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거기 보면 어떠한 비유가 나냐면 눈에 대한 게입니다.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 있는 눈. 밖을 볼 수 있는 사물을 구별하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두 가지 경우가 지금 나오죠. 어떤 경우냐면 눈이 성했을 때, 그러니까 눈이 건강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이 상했을 때, 눈이 병들거나 장애가 있을 때, 두 가지 경우예요. 눈이 성할 때는 몸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냐면 몸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눈이 나쁘면 몸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두워질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눈이 건강하면 이 눈이 보인 사물을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갈 수도 있고 구덩이가 있으면 피해 갈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수도 있고, 즉 몸이 해를 당하지 않는데 만약에 눈이 병이 들거나 아니면 눈에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몸이 해를 당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이 어둡게 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우리 잠언서 2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2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자면 우리가 위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봤을 때 눈이 몸을 어둡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도록 우리 몸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몸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잠언서 28장 22절에는 악한 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24절을 보면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없다는 내용입니까? 이거를 잘 분간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섬길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 한 주인만 섬기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섬길 순 없다라는 거예요. 좀 구분이 가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순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두 주인이면 어떻고 10주인이면 어떻습니까? 다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애들이 있지만 그런 질문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보통은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려심이 많은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좋아요 뭐 이렇게도 말하겠지만, 누구는 뭐 엄마가 좋아, 누구는 아빠가 좋아라고도 말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심은 어쨌든 중요한 건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을 수 없다. 똑같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의 대상이 누구이냐면 바로 그러니까 재물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의 대상을 누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와 누구로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한편은 누구예요? 재물이었어요. 재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 19절부터 지금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아이에게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그러면 선뜻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도 분명 부모님을 다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세상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 25절 말씀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중간 결론을 맺으십니다. 예수님이 중간 결론을 맺으셔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증오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이 나머지 하반절이 어떠한 단어가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은, 하나님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이 염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하세요.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누군가 이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누가 좋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선뜻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염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그게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염려라는 것이 왜 나타나는지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자, 첫 번째는, 자, 뭐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나타나느냐? 뭐 때문에요?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것을 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25절에서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실 것,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 세상의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있죠? 그게 이 세상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뭐 공부도 있고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 게임도 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 왜 필요할까요? 어떠한 것이 전제로 되어야만 필요할까요? 바로 목숨이라는 게 있어야만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라는 게 있어야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것 살아 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입을 것 살아 있어야 입을 거 아니에요. 살 곳 살아 있어야 뭐 살 곳이 필요하지 말지 아니에요? 우리 게임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게임을 왜 해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목숨이 가장 귀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숨이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이 중간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목숨이 가장 귀하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사실 보면요, 그 염려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다 염려가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염려는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 다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뭘 핵심을 잡아주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목숨보다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목숨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게 사실 이 세상이죠. 오히려 그것을 지탱해주는 수많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 결론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자, 그래서 이제는 26절부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잘 들었던, 조금 이제
이해하고 있던, 잘 익숙히 들었던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들에 핀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구기에 던져질 들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뭐 어떤 거냐면 하늘에 나는 새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그거 다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그 백합화 그 한 송이, 야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그 한 송이 꽃도 사실은 누가 다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궁이에 불을 피기 위해 불쏘시개로 사용될 들풀조차도 우리는 그냥 하찮게 여기면서 불을 피우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지를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본문 6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면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의 어족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셔요? 하나님이요? 제일 마지막에 누구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을 첫째 날 만드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첫째 날 사람 중요하니까 첫째 날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죽었죠 벌써.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라는 것은 누구를 집중하고 있냐면 사람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요.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죠.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그걸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해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31절도 같이 읽어보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32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부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사실은 이 19장에서 34절까지 19절에서 34절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느냐? 왜 책임져 주시느냐?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그저 채우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풍요롭고 모든 것, 자기가 살아서 쓸 것, 누릴 것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안전하다 느꼈습니다. 평안하다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취하신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막 몸이 흔들렸어요. 몸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 몸이 흔들렸어요.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자니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세상의 수단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뭐가 그때 생겨요? 염려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염려.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어야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데.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생명 자체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며 지키려고 하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염려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걸 지키는 거입니다. 주인이 지키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역병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어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시기를 맞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역병의 사태를 맞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왜 염려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목숨은 누가 책임지시냐? 주인이 책임지신다. 그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33절에 볼까요? 자,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는 목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의 원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이 말씀만 따로 띄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왜요? 염려라는 것이 계속 생깁니다. 염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마스크가 이렇게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끝날 것인데, 이 19절부터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그래, 그러니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새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요동한 이 시절에 어떤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화로 이제 주중에 이제 좀 연락을 드려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떤 분들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시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일독하셨다는 분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참 감사했어요. 그 말씀 듣고. 성경을 일독하셨다. 참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 몸의 것이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며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막 기울고 막 문을 닫고 막 모든 게 침체되고 그러면 그냥 다 두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떠나가라 놔두십시오. 왜? 그것은 주신 분이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질적인 그러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천국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어떤 것이 천국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천국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 전에는 그냥 막 쉽게 지나쳤는데 그 얼굴들을 한 번씩 보니까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천국에서 다들 볼 분, 천사들과 같이 아름다운 분들이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정에 갈 때, 우리의 부모님을 뵐 때, 우리의 배우자를 뵐 때,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들, 지인들,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천국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근심과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내 마음을 엄습하려 할 때 오히려 그 모든 것보다도 천국이 느껴지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4절로 최종적인 결론을 예수님이 맺으십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마 이 34절 말씀은 익히 듣고 또한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일 일은, 그러니까 내일에도 뭔가 있을 거지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부터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일 일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 성경이 뭐 내일이가 아니라 내일이라고 뭐 번역된 성경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한 성경 빼고 다 똑같습니다. 한 성경 빼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더욱더 충실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염려라는 것, 즉 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염려라는 것은 항상 이루어질 겁니다. 염려스러운 일들은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요. 오늘도 있겠지만 내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모레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염려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염려는 사실 누구의 염려가 아니냐면 나의 염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도 내 생명을 위협할 무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해결할 일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결국 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